그러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 여의. 열애란 모든 법과 같기 때문이다. 즉 제법 여의. 그러니까 열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한 다음에 제법 여의라고 그래갖고 되게 특이한 단어 여의가 나옵니다. 이 서유기에서 많이 나오던 그 단어죠. 그러니까 그쵸. 뜻이 그것과 같대잖아요. 근데 그게 법이래. 그러니까 모든 법과 같은 게 그냥 열애래요. 어떤 것도 법이 없댔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법이 없는 이유는 그냥 약간 뭐냐 그 에어티 프로 같은 거야. 신이 좋아하면 씨발 그게 경고한 것이 뭐냐 막 이런 수준의 그 단순한 수준인 건데 왜냐면 애초에 열애라는 건 그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묶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약유인은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수보리여 실무유법 실로 어떤 법도 없이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저는 어떤 정해진 방식이 존재하는 것들로 해서 수행을 해야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각자만의 방식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상을 만들고 집착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 경전 자체가 그 부파불교의 수보리를 계속 지금 함락시키기 위한 경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서사적 맥락으로 봤었을 때 수보리는 이제 그 지혜제일이라고 불렸었던 부파불교의 수행승 1장이었었던 건데 그 사람을 이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뭐가 되고 하는 레벨업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대승불교에서 선이 나왔었던 것도 뭐 일념즉시 무량겁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에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역시도 사실상 진짜로 한 번에 깨달아도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진 않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꾸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어떤 무언가를 거쳐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레벨업 사고방식에 대한 경종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거죠. 뭐 시고 열애 설 일체법 개시불법 열애가 아니네 여기 있다. 수보리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는데 공허한 것이 없대요. 무실인데 무허래. 이 무실무허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바퀴 돌아와서 그대로 자리에 돌아오지만 이미 층위가 달라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허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대부분 여기서 그래도 3명은 그래도 교육에 가까운 일들을 계속 해본 거니까 비슷한 걸 해봤었죠. 해보면 느낄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요.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 이 새끼들이 안 바뀌어. 인간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멍청한 거에다가 지식만 쌓아서 바뀌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성품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 근데, 부처님이 지금 성품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안 바뀐단 말이야. 정신이유근에서 얘기했잖아. 되겠냐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씨발 이걸 이렇게 해서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바뀌었다고 해도 그거는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나간 수많은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바뀐 거고 혹은 내가 지금 심어서 안 바뀌면은 언젠가 나 이후에 누군가가 또 와서 또 심어서 바뀌게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양분이 되고 혹은 내 때에 그 양분이 싹을 피우면 뭔가 됐겠지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그런 해석 속에서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얘에게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느냐만 중요해지는 해석이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 이전에 가르쳤었던 그 행위랑 그 이후에 가르치게 되는 행위는 똑같은데 행위자의 내면만 바뀐 거야. 계속 신육품에서도 그 이전 품에서도 그렇고 계속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방식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아니었던 거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승가 공동체를 만드니 불교가 사회 변혁을 하고 싶어하는 빨갱이 학문이니 제가 간간히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근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보살활동을 걷는 개인은 대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렇게 해요. 그렇게 다 얻고 나서 바뀌게 된다면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어차피 다 얻어도 해야 될 건 똑같은 거야.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광배에서 빛이 나고 광배를 딱 나고 여기서 빛이 나고 손에서 불 뿜고 팔 잘려도 코 잘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리왕한테 찢겨도 다시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냥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해야 될 건 항상 변하지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 과정에서 나는 더 이상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탓하지 않고 안 바뀌는 저 새끼를 탓하지 않고 안 바뀐다는 이유로 이걸 안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걸 그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무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아무것도 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허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읽다 보면은 계속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무엇에 계속 억울해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에 계속 아쉬워하고 있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나름대로 막 좋은 일을 해놓고 나서도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뭔가 받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한 말 해도 자꾸 남아있을 앙금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을 되게 많이 괴롭혀요. 특히나 이제 우리처럼 그 가난한 분들 하다 보면 안 가난한 사람 빼고 이제 자영사나 그렇지 여기 이제 철학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람 빼고 그 가난한 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 사회에 괜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뭐 여기는 이제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저는 이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코칭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공모전이든 뭐 기술 자격증이든 이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가 그 행위를 계속 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행위를 도망가게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코칭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저 사람이 지금 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는가, 어떻게 해석하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요 상황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이 찾아 나가는데 저는 이거랑 부처님이 얘기하는 방식이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매번 느껴요. 이걸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서 얘기를 해본다면 시고 열의 설일체법 계시불법.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모든 법,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다 그게 다 불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불법이나 무유법처럼 얘기를 해서 안육가가 생각한 꼴이 이르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거꾸로 풀러서 이제 일체법인 계시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본이 소원 일체법자 일체의 법은 일체의 법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계속 이제 자꾸 문장을 뒤집어요. 이거는 이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름만 이거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 이름을 빼버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봐봐. 그럼 이 의도대로라면 이게 아닌 것도 이거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뒤집으면서 자꾸 이 문장 속에 있는 개념을 우리한테 확장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그래서 동철반이나 이런 학회적 분위기로 이걸 막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삶의 비유들과 삶에서 느꼈었던 이야기들을 소재 삼아서 다루지 않으면 쉽게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건 뭔데가 돼. 그 약간 우리의 자연어로 우리의 자연적 경험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오케이. A가 아니야. 나 A인가? 나 A가 아니야. 다시 A가 되냐? 약간 이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거지.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 특히 철학이나 이런 거는 어떤 개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갖고 할수록 이 오히려 불교에 갖고 있는 의미를 더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그냥 그 상담 쪽이나 아니면 그 언어? 로고스 갖고 있는 한계점이 아닐까, 이런 게. 그 서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그 자체로 어떤 이율배반적인 진리성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진실, 진리 같은 것들은 사실 그런 차원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학문적으로밖에 접근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학문적 이상으로 차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얼마나 너를 많이 써갖고 인스타에서도 물어봤어 막. 한국말이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학문으로도 답변을 못한다. 이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린문자나 이런 이야기들을 불린문자. 선불교에서 했던 이유는 줄리. 결국에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만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의 순간들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봤자 안 들어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 자기 삶의 어떤 특정 언어로 딱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약간 신기하죠. 저도 사실 여기 읽으면서 아예 387쪽에 맨 밑에 보면 해능이 나오더라고요. 네. 해능 대사의 깨달음을
이렇게 얻고 나서 개성을 읽었다면서 이게 해운대사의 개성이 잠깐 지나가는데 그렇죠. 387쪽에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 법이 뭐 있고 없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맨 처음에는 그 일체이신조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모든 법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걸 개념을 밖에서 자꾸 구하려고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능이나 그 삼종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그 부처라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명학에서도 저 양명학 파트를 이번 주에 했어가지고 그 윤차에서 심해물이 심해물이라고 하면 마음 밖에 따로 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사실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간지야. 맑은 거울 역시 틀이 없다. 진짜. 나도 그러고 읽었어. 연경 옆비대. 역시 사양자분 원래 물을 짧습니다. 만물 불교설. 그 진짜 그냥 일단 보면 어이가 없다니까? 근데 확실한 건 그 짤이건 나와 이거 떠나서 라임이 진짜 그냥 독보적이야. 유교에서도 이 정도의 라임을 막 못 만들어. 유교는 그냥 한문으로 문장을 썼다. 오케이.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서양에서도 그 로마 때나 이런 데 보면 코르네이유나 이런 시인들이 시의 형태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제가 코르네이유의 시구 중에 진짜 좋은 게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그거 보면서 역시 여기도 굉장하구나 딱 그러거든. 근데 그 라임들이 철학서에 없어. 유일하게 라임과 철학적 그게 딱 붙어있는 게 불교라 갖고 아 미쳤다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지. 보통 이제 고대 로마까지 게 나와있죠. 세네카 이런 거 읽어보면 그치. 근데 이제 약간 세네카를 철학자로 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어둠적이잖아. 물론 그러니까 치는 건 치지 당연히 화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근데 뭔가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서 라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게르만하고 앵글스는 천박한 게 참. 담는 그릇이 천박해서 넘어가. 그게 뭐냐면 원래 로망스 어군을 필두로 한 이 라틴어 쪽은 그 운유 라인의 전통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 게르만 같은 애들이 칸트, 헤게 이딴 애들이 지배하고 영국 애들이 이제 뭐 영매처럼 지배하는 게 그게 사라진 거다. 앵글로스에게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얘 시덕이 없고 그 모습이 없는 거지. 웃기다.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프랑스어 하니까 그 몽테뉴나 이런 사람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라임이 장난 아니에요. 네, 확실히 우리가 말을 하나야 하면 얘기하고 있지만 말에 집에 나가는 게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로man스가 올 때까지 야만적이었어. 앵글로 섹스에게 철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게르만 바이킹 놈들, 이 북방계들이 이게 동해안족 순족 애들이거든요. 웃기다. 진짜 봐봐. 이게 낭만이 없는 게 우리가 보다 보면 구마라습본을 보잖아. 구마라습의 일화 중에 구마라습은 자신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그러니까 현장은 인도에 직접 가갖고 범어로 배운 다음에 범어를 그냥 진짜 하나 이제 문법상으로 옮겨가면서 온 건데 구마라습은 그냥 애초에 천축국인이 이렇게 건너와서 본인이 그냥 다 한영을 해버린 거야.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불경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냥 문자 마냥 통째로 다 집어넣고 라임을 맞춘 거지. 근데 라임 맞추는 게 일부러 달라지기도 했잖아. 근데 그 언어가 달라지면서 뜻이나 배열이 달라지고 뭐 이 아인 동생 수자상도 원래 수서가 달라요. 근데 그런 거 상관이 없대. 그냥 싹 바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만약에 내가 번역한 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혀는 남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간지나는 못을 딱 봐. 근데 죽었는데 혀가 화상을 해도 안 타서 이게 이제 사리로 남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낭만이 존재한다니까. 이 그렇지. 구마라 선사의 낭만 넘치는 유언.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불교가 낭만과 힘이 넘친다. 이타돈. 이타돈. 목을 잘랐더니 우유가 나온다. 되게 신기한 거 많다니까. 하얀 피를 참 좋아.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언어로서 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가 어제 이제 논어 스터디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유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논어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하기 싫을지 부르기 어려운데 왜 논어라는 그 텍스트의 첫 번째 내용이 학으로 시작하는가, 도대체 학이 뭐냐, 배움이 뭐냐고 주연쌤이 딱 질문하니까 와우 머선이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잖아 하면서 그 학의 그 대상이 되는 것, 무엇을 배우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예도 당연히 있지만 특히 재밌었던 건 악을 배운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는데 그 왜 음악을 배우냐고, 그걸 한다고 해서 인성이 좋아지냐 뭐 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음악이 주는 어떤 그 운율이나 리듬이만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잘 정돈된 음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고 여겨서 악을 좀 중요한 재음의 하나로서 생각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막 동물 제례약 같은 거 사실 약간 그리고 좀 종교 관련된 노래 들으면 홀리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듣는 것 이상의 그런 배움이 언어로서만 배워지는 게 아닌 무언가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불교는 좀 격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비슷한 게 유학에서는 그 경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시경 있잖아. 시경. 이 시경이 그 당시 유행했던 시가들의 모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운율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에는 운율이 있고 운율은 다른 의미로 멜로디예요. 시가를 얹으면 노래라고 부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시경이란 그냥 고대 멜론 탑백인데 결국 멜론 탑백을 보면서 당시에 어떤 감성이 대중들에게 흐르고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2000년대 유행했던 노래들, 90년대 유행했던 노래들, 10년대 유행했던 노래들이 사용이 달라. 예를 들면 경제가 좋아질 때, 그리고 경제가 나빠질 때, 사람들이 좀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 호황기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너무 두렵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있을 때, 다 유행하는 노래들이 달라요. 옛날에 안 그래도 그 대중가요 같은 면에서 작은 인문학 수업할 때 저런 식으로 해서 멜론 탑백을 진짜 시대별로 뽑아서 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시경도 대충 이랬던 거 아닌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정확히 아니겠지만 결국에 시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도 명확하게 이게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아니라 어떤 그 노래들 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그 세 속에 남아있는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는 충분히 배워올 수 있고 또는 거꾸로 세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군자가 갖춰야 될 어떤 무언가도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그 회사 후속 이렇게 해갖고 뭐 그 있잖아 흰 바탕에다가 흰 바탕이 먼저고 나머지 색칠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바탕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도 원래의 언어의 방식으로 뭐가 좋고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어떤 비유들 혹은 하다못해 공자조차도 그림을 통해서 이거 그림 깔 때 비단에다가 먼저 하얀색 쫙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칠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얘가 먼저라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비유들을 찾아내갖고 그 당시 사람들을 설득할 방편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문자로 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경험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자 하나에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해해봐 이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쪽으로 서양 현대 철학들이 좀 동양 철학에 가까워지는 게 때문인 것 같아요. 서양 철학들이 이제 서양 현대 철학에서 많이 비판하는 게 로봇 중심주의라든가 아니면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감성이라든가 미학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이성 중심으로 파악 못하는 어떤 내용들을 철학에 다시 흡수하려고 하는 거고 미셸 푸코가 갑자기 고대 철학에 관심 가졌던 이유도 사실 고대에서는 그런 문화는 있죠. 얘네들이 어떤 그 기극 전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락강이 되게 재밌었던 게 락강이
동양의 서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동양서예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무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냐 했을 때 동양 사람은 서예를 볼 때 우리는 문자로 보고 읽지만 동양 사람은 문자를 봅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읽는다가 아니라 글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 네, 보다 흐리하더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는 의미가 내가 말하고 싶은 무의식이 갖다 씁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글자로 보면 그 글자의 의미에 대한 1대1 대응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사과를 그 이데아를 떠올리고 연결시키는 거죠. 하지만 동양에서 서예라는 거는 단순히 글자이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자신이 말하는 무의식적인 드러남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게 있었거든요. 뭔가 그런 것도 보면 분리문자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실타래 얘기는 혹시 언제 하나? 아, 그치.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이걸 17품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죠. 근데 끝나게 보면, 그리고 아직은 안 끝났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까지 가고, 뭐야, 개 많이 남았네? 잠깐만. 그거 엄청 길어요, 여기가. 네. 이거 17분 진짜 길어가지고. 근데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어이 신장대가 나오죠. 비어이 신장대. 이거 좀 맨 키워놓은 친구들 이게 여기 있다. 네.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다. 이게 뭐냐면은 앞부분에서 어디쯤에서 나왔더라. 소리를 참 오래 했다는 걸 느낍니다만 무의복승분도 아니고 30 이상? 30 이상 직변열애가 5회차였나? 4회차였나? 소리네 4회차. 네. 아닌가? 3회차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네. 초록색이 여기서 나왔었고. 아니, 잠시만. 건강경 30 이상. 몇 품이지? 상품인 것 같은데. 그, 난생 그거 말하고. 난생, 태생, 습생, 파생? 그치. 그거 상품이요. 대승정종분의, 그러겠네. 맞아요. 대승정종. 아니야. 이거. 우리 난생, 태생 말해. 이거 아니야. 부처에 30 이상? 네, 부처에 30 이상. 그거 좀 더 초반다. 열이실견분, 여기 있다. 스보리 어이유나 가이 신상 견열애부. 그러니까 신상으로서, 그러니까 몸으로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열애께서 말한 이 신상, 열애께서 말한 몸이라는 거는 실제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몸에 어떤 비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었는데 보이는 법신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게 이제 보신과 화신인데 화신은 인간상으로서의 거고 보신이라는 건 어떤 이 부처가 보신으로 들어갈 때 어떤 그 친통력 같은 걸 발휘하는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화신과 어떤 보신도 왜냐면은 막 부파불교에서도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잘렸다가 도달하고 이런 것들도 그리고 누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 이거 하면 화신은 화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부처의 30 이상에 대한 특징들을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부처님 상에서 뭐 편평족, 마당발 그리고 두 바퀴의 발자국에 수레바퀴 같은 게 있고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가늘면서 길고 막 멋이 황금빛 물갈퀴가 있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30 이상을 합치면은 인간이 아니라 약간 다곤에 가까워진대요. 무서워.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그렇지 그 크톨루 신화야 물갈퀴도 있고 막 뭐도 있고 막 그래. 뭐지 막 이럴 때 있는데 하여튼 결국에 그 화신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도량에 대한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서 바라는 빛이 한 길이 된다. 살결이 보드랍고 매끄러우면 일체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고 쭉 하잖아. 그러면은 쭉 양쪽 어깨가 둥글며 풍만한 느낌을 주고 특별히 잘생겼다. 이빨의 개수가 40개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인쪽으로 가는 게 이제 막 그치. 만약에 성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거의 부처님에 대한 희롱인데요. 그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나. 그치. 성기가 마왕의 성기처럼 사물머리 같이 크고 멋이기가. 근데 그냥 보통 때는 온갖 들어가고 몸속에 안 보일 정도로 숨어 있다. 그래서 어이씨 거의 뭐. 혀가 무슨 정수리까지 덮고 막 이런 거. 그치. 그게 있어 그런 거. 모든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기가 난다.
진짜 재밌거든요. 그 부처님이 어디까지 내서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 가이실상 변열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결국에 여기서 이 열의실경문에서 나오는 사고계가 범소유상, 그러니까 모든 상들이 다 허망하니까 이 상을 떠나서 봐야지만 우리가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짚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 이게 여기서 그 열애 만약에 진짜로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하는 거겠냐라고 하니까 수보리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세존께서 얘기하셨던 열애가 이야기하던 그 인신장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몸이 큰 게 아니라 그냥 큰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는 이야기를 한 거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의미일 뿐이지 이 말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몸도 떨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성기가 숨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살 여겨시 약작시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 또한 이와 같다. 약작시연 만약 내가 마땅히 무서한 중생들을 아당멸도 불량중생 즉 불명보살 이제 모든 중생을 제거하려고 내가 말한다면 그거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 그거 하신 그대로인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와 하이고 수보리 실무 유법 명의보살 실로 아무것도 없는 걸 일러서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말하지 이래야 하니까 저래야 해를 갖다가 하는 걸 보살이라고 말하겠냐 이거지. 시고불 일체법 시고불설 일체법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자 그래서 이런 까닭의 부처는 일체법의 아인 중생 수자를 무검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박치연 내가 이렇게 부른다면 아당 장원불토 내가 마땅히 장엄한 불토를 가진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십품에서 장엄불토분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보살에게가 부처님이 얘기한 게 장엄불토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장엄불토는 뭐냐? 약간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에 다 정리 보니까 장엄불토는 뭐냐면 부처님이 계신 곳은 또 장엄하고 막 빛이 나고 막 악귀가 자리 잡지 못하고 이런 성스러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약간 극락세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실제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 부처님이 주변을 조화롭게 만들고 밝게 비추기 때문에 그곳이 장엄한 곳이 되는 거지 장엄불토라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꾸로 보살에게 청정한 정토가 있는가라고 물어도 보살이 죽어서 어딜 가서 청정한 곳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보살이 청정한 마음을 내서 내 주변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그걸 청정한 정토라고 부르는 거지 청정한 정토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품에서는. 그래서 이 장엄불토의 이야기가 식품으로부터 다시 끌어서 나와서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아당 장엄불토 시불명보살. 내가 만약에 장엄불토를 가진다고 말한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게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던 건데 전광훈은 천국에 가는가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9품 다음인 거니까 딱 7일차구나. 여기 있다. 이거. 맞아. 자유마을 가요. 자유마을 진짜. 이게 너무 많아. 뭐야 이거 그거야. 이거. 핸드폰 통신사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로 퍼스트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를 가입을 하라고 했고 한데 여기에 핸드폰 요금제에 헌금 요금제가 있습니다. 헌금 요금제. 헌금을 자동으로 기깔나. 창조금제로 장난 아니니까. 그래서 뭐하고 막 이렇게 뭐가 되고 막 한데 막 이거 천국 가는 걸 믿기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신기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아니 그런데 만약에 진짜 천국이라는 게 있어.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천국일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곳이 우리한테 있는 걸까?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저 새끼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나와 사이 좋았었던 불교 신자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 되어버리면 거기가 천국이 되지 않는가 이거지. 사실상 천국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 속의 무언가 같아. 이걸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서도 주인가 있는 이수시 천국이라는 거 실제로 흔들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청정하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 있게끔 이 주변을 바꿀 수 있으면 이 주변에서 우리가 이웃과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지 다 뒤지고 졸라 선교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인 거죠. 어떤 자격을 얻는다라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가 식품에 내용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이것도 식품에서 그대로 갖고 온 이야기인 거고요. 뭐 수보리 약 보살 통달 무아법자 마지막으로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했다면 열애가 말한 이름은 진정으로 보살일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번에는 긍정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말해요. 만약에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없는 형태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TRPG적 인간상에 가까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이게 뭔가 오는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휴방하기로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서원을 가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마음을 지울 정도로 내가 명확한 것들을 갖고 있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통달해 있는 사람이라면 열애는 그것을 갖다가 진정으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열애 살면 진시보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전반부를 다 나간 다음에 한번 싹 정리를 해줘요. 왜냐면 1품에서 이제 요 법회 인유분에서 법회가 시작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2품부터 다시 이 내용이 시작돼서 쭉 갔었는데, 이번에는 17품으로 오니까 똑같이 이 법회에서 그동안 말한 걸 한번 다 보여주고 이제 18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좀 되게 특이하게 이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17품 정리. 딱 좋을 때 왔네요. 한 번에 정리했죠. 맞아. 1품에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1품에서 법회가 일어난 과정을 보여준 뒤 이 16품 사이에 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짚어서 그중 보살이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내고 머무르고 항복시켜야 하는지만 잘 골라서 17품에서 다시 다 짚어주는 요약 정리 노트 정도에 가깝죠. 이해가 좀 맞아. 되게 나 이렇게 깔끔하죠. 느꼈어. 근데 또 17품만 보면 앞에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뭔 소리가 되는 거야 또. 몸이 뭔데? 막 이렇게. 장엄 뭔데? 장엄 불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거부터 천천히 나아가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지 않고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 그래. 맞는데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왜 자꾸 말장난하는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라는 이야기로만 끝나게 되는데 하나씩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약간 이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케이. 잠깐 쉬어봅시다.